였는데 혹시 눈치채셨어요? 예, 우리 찬양대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예배에 부른 빠트렸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3월의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갔을 때 당혹스러운 그런 면접 질문을 받는다 그래요. 이제 외국계 회사가 실제로 했던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의 뇌는 무슨 색깔입니까? 런던의 신호등은 몇 개입니까? 당신 인생을 뉴스 기사로 만든다고 하면 토픽 기사, 헤드라인 뉴스 기사는 뭐라고 정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면전에서 이렇게 질문 받으면 다 당혹스럽겠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면접관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을 때 그 시험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답은 없지만 원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없지만 원하는 거는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취업, 면접, 시험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당혹스러운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취업, 면접 시험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대처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움츠러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극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맞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맞서라 그랬습니다. 도망치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거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살다 보면 몸이 쇠약해져서 건강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는 것 같고 병 낫게 해주시는 거 치료하시는 것 같은데 내 병은 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다 한 것 같고 열심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사람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직장 가서 힘들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힘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 같은 교우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신실했어요.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무슨 요셉이 큰 잘못을 했습니까? 신실하게 살았지만 이런 시험들 만한 일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걷게 하신 거는 그냥 고생하라고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의도하신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낮추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지 순종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특별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 처하게 두시고서는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험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순종과 겸손으로 이 시험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오는가? 왜 나만 이런 시험을 겪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서 나만 시험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다. 나도 이런 시험을 겪는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시험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시험당하고 관계 때문에 시험당하고 직장 가서 시험당하고 교회 와서 시험당하고 건강으로 시험당하고 뭐 자녀, 남편, 부인 시험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나만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이 여러 가지 시험들로 겪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이제서야 왔구나. 다 겪는 건데 이제 나한테도 왔구나. 지금까지 이런 시험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앞전에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뭡니까? 네가 뭔가를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언가를 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너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험은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배를 줄이고 있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보라. 해보라라는 시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계속해서 해보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신성까지도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자기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무기력하게 우리에게 목숨까지 다 내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우리를 똑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떡을 위해서 살라.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한 것처럼 너도 떡을 만들어서 살라. 떡을 바라보면서 살라. 네 배를 채우면서 살라. 네 정욕을 채우면서 살라.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만일 인생을 떡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그 떡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 떡을 얻는 것을 인생의 확고한 지고한 목표로 살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귀 사탄은 저 뒤에서 손뼉을 막 치면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1960년대에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참 재밌습니다. 이 삼촌이 조카한테 충고하고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촌은 누구냐면 악마예요. 조카는 누구냐면 조카도 악마예요.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걸리게 잘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겁니다. 자기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편지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할까?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현실 문제에 파묻혀 지내게 하라. 교인이 되고 나서 실망감이 찾아온 때를 잘 노려야 된다. 교회의 성도가 되면 처음엔 마음이 기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망이 또 찾아오죠. 믿음이 조금 내려앉잖아요. 그런 때를 잘 노려야 되는데, 특히 어떤 때가 중요하냐면 교우들한테 실망했을 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실망할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를 잘 노려야 된다.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만들라. 이념의 논쟁에 빠져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게끔 만들어라. 1960년대에는 이념 논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죠.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이념 논쟁에 빠지면서 살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 유혹에 빠뜨리게 해라. 세속적인 친구를 붙여주어라. 적당한 인생의 재미와 쾌락을 누리게 만들어라. 교만하게 만들어라. 식탐을 추구하면서 탐식하면서 살게끔 만들어라.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돌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설교 비평가가 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떠돌면서 살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근데 이 유혹의 시험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악마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 언제 죽을지 모르죠. 늘 불안전하죠. 늘 넘어지죠. 그러니까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르는데 이 환자들을 저 원수에게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지게끔 만들어라. 그것이 이 악마의 유혹과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악마의 이 괴략이 나한테 먹혀들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마귀는 또 와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지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질 때까지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예요?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7절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을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경배를 자기가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 교리 문답합니다. 요리 문답, 교리 문답 그런 거 하죠. 거기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의 답은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이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거래를 걸어오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거래를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마가 인간에게 걸어오는 이 거래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의 조건은 뭡니까?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세상의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대신에 이 계약이 끝날 때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가져다 준 그 젊음과 능력과 쾌락이 파우스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파우스트를 오히려 비극적으로 만들고 파우스트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비극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귀한테 해주면 그럼 마귀가 진짜 천하만국을 우리한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입니까? 진짜 마귀의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심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마귀가 자기 것 마냥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로 끌고 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마귀는 심판받을 존재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 것 마냥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속이고 있지만 마귀는 사실은 심판받을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악마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초등학생 엄마가 애를 데리고서 의대 입시반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더니 학원에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애를 데려왔느냐, 많이 늦었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병리 현상이다, 사회가 병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어진 의도의 신화, 그것도 어쩌면 그것만 이루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의 신화도 어쩌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뿌려놓은 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출산율 0.75명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가다가는 2040년대가 되면 0%대 성장을 하게 되고 205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해외 학자가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이 해준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버스를 타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앞에 지금 커다란 절벽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백성들은 다 어렵게 살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디에서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서 데려간 곳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도 성경 말씀을 갖다 붙였는데 시편 91편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네 발을 하나 다치지 않게 너를 사뿐하게 잘 내려놓을 것이다.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확 올려다보면서 야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나 네가 뛰어내려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시험이나 본질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을 네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유혹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마귀는 네가 영광 받고 너 위에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 정욕대로 해서 그렇게 네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라. 그게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겨내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너를 위해서 살고 너 영광 받으면서 살고 너 배부르면서 살고 네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시험을 다 당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위정자도 마찬가지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이 시험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해서 살라.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거 외에는 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정자들이 똑같이 이 시험 앞에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경배받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 나라는 정말 캄캄한 길로 들어서고야 말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보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시험거리 많고 유혹거리 많고 넘어질 일이 많고 앞이 어렵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면서 이 시험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시험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소란하고 시험거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